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께서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지난 얘기 같지만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2010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8,49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만일 당신이 다시 결혼한다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현재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남자의 47%가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여성의 72%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현재에도 질문을 한다면 이와 특별히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똑같이 만일 다시 결혼한다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현재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이, 많은 답변이 나오는 가운데 미쳤냐? 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게? 그리고 또 차라리 태어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많았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답변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의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들보다는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거의 한 번씩은 아마 질문을 해봤고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쇼윈도 부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인고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부를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 그런 척, 행복한 척, 다정한 척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부부를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고 다정해 보이는 가정이고, 야, 정말 이상적인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도 사실 그 가정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에겐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살아갈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또 이렇게 영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미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결혼할 당시에 이 다윗은 최고로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용감함과 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올랐고 주변에 있는 많은 처녀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신랑 삼고 싶어 할 만큼 흠모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갈도 사울왕의 딸이고 한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궁중 안에서 자란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신부감으로서는 최고의 신부감이 바로 이 미갈이라고 하는 처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랑과 최고의 신부가 만났으니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 미갈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구원해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의 두 곳에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미갈이 정말 다윗을 사랑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다윗도 생명의 은인인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오른 후에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실군자였던 아브넬 장관과 통일 협상을 벌일 때에 가장 먼저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 협상 조건이 바로 이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오는 것이 이와 같이 협상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 미갈을 다윗이 또한 사랑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미갈은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그 아버지의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다윗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고 그때 미갈이 사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 미갈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협상 조건으로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미갈을 찾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사울왕을 계속해서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고 사울왕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룰 것이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미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이 미갈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과 미갈이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해서 한 부부가 되었지만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갈등하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이 미갈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이 창으로 내다봤다 그랬습니다. 자, 미갈이 그 창으로 내다볼 때에 그 창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감탄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의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로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저 모습을 볼 때에 저분이 정말 진정한 왕이로구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창문으로 내려봤다면 아마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미움의 창으로 미움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춤추는 모습도 밉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밉게 보이는 거예요. 다 밉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움의 창으로 미움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의 창으로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랑의 창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미움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미흡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항상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러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을 미흡게 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일 교회에 다니는 남편이 집에서는 아내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정말 천사처럼 예배드린다고 합시다. 그럼 아내에 비해서 야, 정말 우리 남편은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모든 사람이 정말 본받을 만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니, 아내 입에서는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찬양 드리고 한다면 그 남편의 입에서 야, 정말 우리 아내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 똑같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포악하고 행패 부리는데 교회에 와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좋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이와 같은 그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신앙 멋있다,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입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야,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당신들이라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상대방도 행동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점점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점점 밉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운 게 더 보여요. 그래도 미움의 콩깍지가 씌워서 그가 하는 모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밉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낮게 살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주시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들마다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는 가정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따뜻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성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이 가정에 머무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부부며 살고 싶지, 냉랭하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싫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따뜻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따뜻한 교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늘 머물고 싶은, 늘 함께하고 싶은, 모이고 싶은, 그리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미갈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인가? 남편이죠. 그리고 다윗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한 가정의 남편을 업신여긴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을 업신여긴 거죠. 또 왕으로서 업신여긴 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을 업신여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남편을 존경해 주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부족하다 생각되는 남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습을 채워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존경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잘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서 아끼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껴주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아내를 아껴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교만해지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서갈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부부가 있었답니다. 부부가 드라이브를 하는 가운데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투닥투닥 싸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조용한 정적만 흡니다. 서로 섭섭해서 에이, 오늘 드라이브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서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밖을 이렇게 남편이 내다보니까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가네? 인사나 좀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즉시 문을 쫙 열었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의 실수나 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를 보면 행복한 가정이 그리고 잘못된 가정이 나눠지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가족의 작은 실수를 트집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다른 성도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들춰내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요 모든 것을 다 품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품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작은 흠 가지고도 트집 잡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냐 말이죠.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냐 말이죠. 진정한 가족과 또 진정한 이와 같이 그 성도는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에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활은 쏘고 주울 수 있어도 말은 하고 못 주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활은 쏘면은 가서 활을 주울 수 있잖아요. 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한 번 뱉은 것은 다시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혀 아래 독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상대방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오는 말도 곱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툭 뱉는 이와 같은 상처의 말이 아니라 말을 할 때는 좀 마음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말씀을 위해서 믿음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말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20절 전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후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뜨뜻한 감격을 가지고 그래 우리 가정에 가서 내가 축복을 해야지 하고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2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자기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미갈이 나와서 남편을 맞으며 이렇게 빈정거리며 헐뜯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버리다니요. 이런 행동을 방탕한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찮은 사람처럼 왕이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니요. 이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을 나무란 겁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 것뿐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나를 세워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소.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당신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 당신 가정이 그렇게 잘났어?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 가정은 그렇게 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왕권을 빼오셨을까? 그리고 어쩌냐? 그 왕권을 빼앗아서 나한테 주셨는데 그러면서 놀린 거예요. 미갈에게 이 어떤 상처를 주었을 때에 피차 간의 그 상처의 말이 서로 간에 비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갈 때에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키로 좌측으로 하면 배가 좌측으로 그 큰 배가 옮기는 것이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그 큰 배가 옮기게 됩니다. 자, 키를 잘 잡아서 가게 되면 안전하게 운행이 되지만 그 작은 키를 잘못 놀리게 되면 나중에 암초를 만나서 그 큰 배가 파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신체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 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와 같은 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작은 입을 잘못 놀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불이 올라와서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한마디의 혀로 잘못 놀림을 해서 사람 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혀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혀의 위력입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던 그런 가정이 있었대요. 이 부부가 싸울 때마다 이년, 이놈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남편은 이년하고 아내는 또 이놈하고 막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이년이 무슨 말이야? 그래 물었어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예, 그건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이놈이 뭐야? 그건 말이야.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골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이년, 이놈 하면서 매일 싸워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뭐야? 그거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재롱잔치가 열려서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년, 이놈 여러분,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을 가끔가다 보잖아요. 권투 시합 할 때 그 KO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KO가 납니다. 하나는요, 강력한 한 방을 먹일 때에 KO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펀치를 계속해서 맞을 때에 나중엔 그것이 누적돼서 KO가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한 방에 상대방은 KO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한 방이 뭐예요? 상대방에서 욕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방을 먹이면 상대방이 KO돼서요 부부관계 새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KO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잔펀치를 계속 맞으면 나중에 그것이 누적돼서 나중에 KO돼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싸울 때 보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응? 예. 현재의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옛날 거 시시콜콜한 거 남편은 다 잊어버려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막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KO돼요. 상대방이 KO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은 부부싸움 하지 않을까요? 아니, 해요. 믿음의 가정은 하지 않을까요? 해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두 사람이 예수님 같아서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그냥 그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면 싸울 일이 없겠지요.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부부싸움이 없는 가정이다. 한쪽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포기하면 좋지. 포기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그래, 나 죽었어 하고서 한쪽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의 가정들은요 다 크고 작은 부부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되 부부싸움을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의 100마디보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멀리서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의 뜻인지 잘 몰라요. 100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작은 속삭인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말 한마디가. 그래서 비난의 말 한마디가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끝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봐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한마디의 작은 칭찬에도 상대방은 정말 날듯이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소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5분만 잘 들으래요. 몇 분? 5분만. 5분만 잘 들으면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는 30초에서 1분 안에 끝낸대요. 그 잔소리를. 그런데 보통의 아내들은 한 2분 정도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2분 정도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라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경청해 주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보통의 아내들은 한 2분 정도 하다가 그것을 잔소리를 끝낸대요. 그런데 덜 지혜로운 아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도. 그러면 5분까지 기다려주는 거래요. 응? 5분까지. 어떻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덜 지혜로운 아내는 한 5분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안에도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아내래요. 그래서 남편이 포기해야 한대요.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예를 들어서 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요 5분 이상 듣게 되면요 잔소리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5분을 넘기지 말고 그 안에서 잘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 넘기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자꾸 그러면 하하 미련한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얘기가 이제 금방 끝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신 겁니다. 오히려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수심이 너무나 가득했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막 구겨져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언제부터 저렇게 남편이 저렇게 인상을 쓰고 얼굴이 구겨졌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구기자차를 끓여준 날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얼굴이 구겨졌대요. 그러면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살짝 피게 할 수 있을까? 그리 생각하다가 안대에 묘안이 생겼대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운영하는 피자 스쿨에서 피자를 시켜가지고 배달해서 같이 먹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활짝 피더라네. 예. 구기자차 좋은 차예요. 예,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좀 이렇게 우울하고 또 서로 간에 섭섭하고 또 얼굴이 이렇게 구겨져 있고 그러면요, 오늘 피자 스쿨에서 피자 한 판 시키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으시면요 거기다 위상으로 하세요. 제가 나중에 가서 돈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수만 있다면 뭐 제가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뭐 값을 못 지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활짝 펴진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도 예수 안에서 활짝 핀 가정 되길, 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또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주셨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